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박해하던 자를 부르시다. 박해하던 자를 부르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보는가?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66권 어떤 책보다도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대충 바울이 가장 젊었을 때, 이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13권 쓰게 되어지는데, 가장 젊었을 때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라고도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2주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 그들을 이제 대항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풍성하게 알려주는 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복음을 풍성하게 알려주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 그러고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선명하게 알려줌으로, 복음이 이렇게 선명해지구나.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가 있고 구원파가 있을 때, 이들이 뭐가 잘못되어졌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질 때 제게 내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복음을 재발견하면 내적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에 복음이 재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져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내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거든요. 거짓 교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동시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모세 때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던 그 우리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참 이들이 이걸 가르치니까 어필이 되어집니다. 왜? 그 유대의 환경과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들에게 어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그런데 메시지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마저도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메시지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마저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에 연연하고 명예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이 복음은 바울이 창작해내었다, 바울이 만들어내었다, 바울 종교다, 기독교를 바울이 만들어내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원래 예수가 신이 아니었는데 바로 바울이 신격화시켜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고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내었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복음은 성자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이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운 적도 없다. 그 사도들이 그때 생존에 있었지만 사도들에게도 내가 배운 적도 없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내가 배운 적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고 자신이 아무리 계시를 받기 전에는,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복음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보고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한 이단 종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젊은이를 구세주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내 과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로 공문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직접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잠멸시키러 나가다가 바울이 여러분 며칠 만에 바뀌는가 하면 3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3일 만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뛰어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흘 만에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셨고 심령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대뜸 세례 요한이요,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세평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명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뭐더라고요?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늘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존재를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합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뭡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가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혈육이 뭡니까? 우리는 혈육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내게 신앙을 유전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도 혈육이 되어지지만 이 혈육은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너희 이성으로는, 너희의 개념으로는, 너희의 지식으로는, 너희의 합리성으로는 결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오직 그리스도 계시 외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자가 사흘 만에 바뀔 수가 있느냐? 바뀔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강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다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어떤 영이라고요? 계시의 영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계시의 영을 받은 자고,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새빛이 내게 확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영안이 확 열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칼빈입니다. 칼빈, 저 마곡인가 그곳에 가면 켈빈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이 여러분, 칼빈의 가장 큰 전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여러분 언젠가는 좀 기독교 강요를 목사님 제가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그가 회심을 하고, 칼빈이 오래전에 회심했던 것 아닙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3년 만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을 싹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사님 집사님, 이 대작 기독교 강요를 적고 나서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 성령에 붙들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 붙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큰 상중하의 기독교 강도의 대작을요, 어떻게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 적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제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충만하게 임하고, 그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확 조명해 줄 때
저도 모르게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 본문을 짜내려고 할 때는 한 페이지 넘어갈 때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이 문장 빠져 있어.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살피기도 하고 저 문장과 저 구절을 살필 때 성령께서 이 본문의 문장을 넣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고, 나는 결코 그때 베드로, 요한,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내가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따라 복음을 확정하고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부분적으로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영혼을 확 휘감아 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이러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 하나가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는데, 둘러 비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영혼을 휘감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구절이 그 영혼을 휘감아 버리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 모든 성경 66권이 다 살이 붙고 뼈가 붙기 시작하고 성경 66권 자체가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을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께서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영락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 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멸하던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나 결코 기독교를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희들도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하던 자 아니었는가? 그런 자가 내가 어떻게 뭐가 좋아서 예수 종교를 만들어내고 기독교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나는 원래부터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기독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변화되어진 이유는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면 집사님, 권사님 오래 생각한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래 생각해서 기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경우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 캠퍼스 아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출입을 했는데 한 1년, 2년 정도 되어지니까 뭔가 가르침이 좀 이상한 거예요. 휴거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오래 생각한 다음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죠. 교회 하나 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도, 그래서 제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도 제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걸리는 시간이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서 딱 깨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와 그 무리들이 바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자기 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뭐냐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오래 생각하거나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심하면서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가 하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딱 사명 깨닫고 어디로 갔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피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혈육들 자신의 어떤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들도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결코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은 이제 은사에 있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변종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한 70세 정도 되어질 것입니다. 서울대 그때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그때 부모들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자기가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원혼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집어넣어봤습니다. 부모들이 넘어갔죠. 어떻게 내가 키우고 어떻게 너 하나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신학대학을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다. 결국은 나중에 부모들이 용납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지만 그 후에는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혈육과 언론하면 설득당하게 되어지고 붙잡힐 것 같아서 더 이상 그는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 한가운데 그때 사막 공동체들이 많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신비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막에 있는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아마 그런 이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내려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몇 년을 머무는가 하면 3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가 받았던 계시와 함께 구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는 내게 가르치는 자가 없다라고, 정말 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만든 복음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3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의 고향이 이제 다마스커스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그렇지만 그때 아직 쟁쟁하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수장들이, 사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가니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주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며칠간을 머물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5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그들과 함께 무슨 15일 동안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을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받은 복음도 아니었고 누가 내게 알려준 복음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복음이라고 그가 강조하고, 내 알리바이를 한번 보라. 내 이 알리바이가 다 입증되어지지 않느냐라고, 내가 알리바이가 숨길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때 뭘 다 깨닫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신이 아라비아에서 또 다메섹에서 그렇게 받고 확정한 복음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의 사도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복음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정확하게 그 복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 정말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 이 제목이 있죠.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한 확정의 기간이라고 본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방문하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들에게서 나는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매라고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13절에 심히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원래 예수의 대적자였다. 나는 예수를 정오했다. 그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저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부르면 좋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대적하는 자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1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전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게 여러분 제가 구성하는 것이지만 창세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알아두십시오.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세전 구속 언약. 시작.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로 협약을 맺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요?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목사님이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가장 큰 근거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어지는가 하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고 예정하고 작정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 택하고 우리를 택자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언제 택정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전에 택정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택정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인간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까지도 작정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정하기로 성부와 성자가 협약을 맺었고 협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자가 성부 앞으로 나가서 억지로 떠밀려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로 떠밀려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성부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용하지 못할 것이 바로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라. 내가 주의 자녀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까지 확대시키게 되어지면 얼마나 내 구원의 배경이 든든할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기로 성부와 성자가 협약을 하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로 협의를 하셨다고 생각할 때 내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 구원이고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다 못하니.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협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의 아들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성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우주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기쁘게 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이 아들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기쁘게 누리는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성자의 아름다운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다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아들의 아름다운 행하심을 성부께서는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은데 과연 이 일을 위하여서 누가 가장 적합할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핍박자 바울을 통하여서 아들이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찌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 깨어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신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그 율법을 가장 잘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 최대의 약점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의지하고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직 율법 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은 바울에게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의지했던 바울에게는 이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가장 힘들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양심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가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최대의 약점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복음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이게 자기의 의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의 복음을 다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결코 인간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율법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율법을 지나치게 의지했기에 지금 저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복음과 율법을 가장 잘 비교하고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장 잘 의지했던 바울을 선으로 바꾸고 그 약점을 선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 저같이 이런 약점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죄수인 저같이 감옥에 갔다 온 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점을 가진 그 바울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독교에 큰 변증가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그 20대까지 어떤 개인적인 교사에게 어떤 철저한 훈련을 받는가 하면 이성을 개발을 합니다. 이성을 철저하게 개발시켜가지고 굉장한 논리력을 확 연마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고서 그의 이성이 철저하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를 딱 만나주시거든요. 이때부터 그가 그 이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주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과 단점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의지했던 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저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확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은혜 아니면 뭐라고요? 살아갈 수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